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힘주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죠. 스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침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침공 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1차 침공에서 포로 끌고 갔을 때 누가 끌려갔다 했죠?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는 누가 끌려갔습니까?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2차 침공 당시에 그 끌려갔을 때 어느 왕이 끌려갔는지 기억나세요? 여호야 긴 왕이 끌려갔어요. 그때 권세 있는 자도 끌려갔고 용사들 10,000명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것이죠. 자, 여러분,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전혀 에스겔이 원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겔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됐습니다. 또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역경이 닥쳤습니까? 이런 것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선 자매가 여러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차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술 취한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또 차가 폭발을 하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큰 화상을 입게 되고 이런 일들 통해서 수술을 10번 넘게 하는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선 자매가 TV에 나와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선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란 것이 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별내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 동네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끌어감에 있어서 내가 편한 곳에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것이 편하니까, 내가 또 즐겨야 되니까, 내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삶을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삶에 얽혀있는 것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25살 때 끌려왔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때로는 침묵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간절하되 초연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초연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덧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에스겔 1장 2절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올 때 에스겔도 사로잡혀 왔어요. 포로로. 그리고 사로잡힌 다음에 포로로 왔는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구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 생물의 그 모양을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이제 뒤에 보면은 내가 너를 2장 4절을 보면요, 자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백성들한테 보낸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뻔뻔하다. 또 어떻다고요? 마음이 굳었다, 딱딱하다. 오늘날에 또 많은 교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뻔뻔하고 굳어서 그렇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부드러워야 어떤 말씀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6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도 그렇게 안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속상하시죠? 그래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만 전하고 안 들을 것 같으면 안 전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교인들에게, 아이들한테 말해도 참 말 안 들을 때 많죠, 여러분. 권면 안 받을 때 많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수십 년 전에도 안 받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30년 넘게 전에도 안 받아요. 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고집스러운 게 있거든요. 딱딱한 마음이 있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뻔뻔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옥토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합시다. 자,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가 BC 593년입니다.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와서 이제 5년을 지났으니까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30살부터 52세까지 22년간을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을 다 바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젊은 날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중장년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노년도 주님께 드려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나중에요, 참 허무해져요. 주님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은 허무감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자신과 물질과 세상에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솔로몬처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참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몸된 교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은 어디서 지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어디요? 강가죠, 여러분. 어느 강가였습니까? 그발 강변 데라빌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성도들과 함께하라. 아멘. 성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여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예.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배로 또 이끌어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만 해도 위로가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만 하여도 위로가 됩니다. 곁에 힘든 사람 곁에서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는 초토화됐죠. 집도 잃어버렸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끌려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이겠습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걸 나타내신 거죠. 에스겔 선지자 곁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또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대해 소망도 주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에스겔 선지자 함께하는 것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들 또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장 모임 때, 목장 예배 때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이게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또 훌륭한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어주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많은 상처 받으셨지만 배반당하셨지만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상대방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곁에 있어줘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끝까지 지키고 성도들도 끝까지 내가 지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으면 떠나고 싶고 그 사람 멀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와 배반도 끊임없이 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에스겔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을 선지자는요, 이 포로에 끌려왔습니다.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고국이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 바벨론의 3차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완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다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옵니까?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그 강가에서 이 소식 들을 때 얼마나 좌절과 슬픔과 절망의 한숨 소리만 넘쳐났겠습니까? 유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하는 에스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정말 그 곁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 잃지 않도록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의 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곁에서 슬픔과 좌절과 한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곁에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끝까지 함께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고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는 끝까지 함께하며 아버지 영리하며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없어서 아버지 내게 없어서 아버지 내게 없어서 아버지 내게 없어서 아버지 내게 없어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역경 중에 주신 우리 메시지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그 뜻을 구하는, 그 뜻을 쫓는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보내셔서 아버지 믿는 자들 또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루를 부르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면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함께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드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